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의 눈을 들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친히 와서 환난 고통 모든 것들을 하심으로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던 것 같이 우리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말씀하신 약속의 그 말씀을 이루기 원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거룩함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지체의 날들을 감당하며 순종하며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지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요.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나오셔서 말씀하신 그 5분 칼럼에 참 은혜가 되었어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두고 부르짖으라. 아멘. 내가 크고 비밀한 것들을 내게 보이겠다. 너희들에게 보이겠다. 아멘.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을 보이시겠다는 거잖아요. 아멘.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기를 좀 보세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생명의 약속의 말씀과 같이 크고 비밀한 그 모든 것들을 이뤄가기 원하여 에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어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크고 비밀한 모든 것들을 알게 하리라. 아멘. 말씀을 하셨어요. 아멘.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잃었던 모든 것들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까 잠깐 기도했지만 우리는 무엇을 잡았어요? 손에 쟁기를 잡았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합당치 않죠. 네. 그러니까 끝내 그것을 성취하고 이루기 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시편 118편 5절을 보니까 고통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 응답하시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하나님 응답하시고 광야라는 곳에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를요? 각 사람을, 나를 하나님께서 광야라는 곳에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잃었던 모든 것들이 힘을 얻고 믿음으로 선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여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하여 아멘.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죠? 기도하는 자의 편이 되어 주시겠다고 아멘.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라 환경이라 처지라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까지 어느 때까지? 아멘. 응답하실 때까지 7전 8기의 믿음을 허락하셔서 7번 쓰러진다 할지라도 8번 일어나는 그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시편에 보니까 아무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함보다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맞구나. 정말 나는 어찌할 바를 몰라 전전긍긍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나와서 부르짖는 자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환경과 처지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구하기만 하면 찾기만 하면 두드리기만 하면 홀로 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아멘. 너희가 전심전력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시며 두드리는 자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보구를 여셔서 이 땅에 비를 내리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5장을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간절히 기도한즉 비가 안 왔어요. 또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내렸어요. 아멘. 오히려 오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 그랬죠? 아까 5분 칼럼에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계신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그냥 홀로 두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 모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이름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 너무 잘 5분 칼럼 잘해 주셨어요.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홀로 버려 둠을 당함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그 일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에 살아가면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이루란 말이에요. 이루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5장 15절을 보니까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거예요. 아멘. 혹시 그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믿음의 기도로 정말 죄 사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어느 누구의 영혼을 위하여 구하든지 믿음으로 함께 구하기만 하면 요즘 우리가 40일 기도를 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냐? 아니에요. 장로님하고 둘이서 밤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장로님이 이런 것도 있었어? 그래요. 그래서 아니 어떤 것이 있었냐 그랬더니 억지로 40일을 기도하자고 당신을 잡아 끄는 것 같아갖고 처음에는 어땠어요? 괴로웠다는 거예요.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장로 직분을 받고 금방 이거 이어서 하니까 못한다면 그때 이제 우리 노 회장님이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써 붙였다가 아니라고 하면 이걸 내대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큰일 났네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맞다. 하루하루 가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많은 일을 이뤄온 건 아니지만 장로님이 회사 생활을 하다가 딸내 아기를 보니라고 회사를 그만두고 아기를 보러 다니면서 회사를 접었잖아요. 그리고 자연적 그냥 퇴직이 됐잖아요. 퇴직을 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애만 보는 게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40일 기도를 하자고 붙잡고 기도를 하니까 처음에는 아주 몸을 뒤틀어요. 아주 뒤틀어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냥 기도가 들어가면 그냥 가지 말고 좀 기다려 봐요 그랬어요. 왜 기다려 보라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러면 저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좀 구경을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극적극적하면서 그게 그렇게 된단 말이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하루하루 가더니 되는구나. 아무도 없이 둘이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든 울며 춤을 추든 뭐라든 상관이 없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요 장로님?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작품이었네.
이러시는 아멘. 거예요. 아멘. 그래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그 문제에 그냥 휩싸여 있지만 말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장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고백을 했더니 오늘 말씀과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원하여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11절을 보니까 이는 저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며 너희가 나를 못 믿겠거든. 내 안에서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믿어지는 그 믿음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오셔서 행하시는 그 일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말씀하셨는데 열왕기상 19장 19절을 보니까 엘리사가 손을 쟁기를 잡았어요. 엘리사가 쟁기를 잡았는데 보니까 엘리야의 능력이 그에게 머무는 것을 함께 체험을 했거든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났어요. 불렀어요. 부르신 가운데 엘리사는 뭐 했죠? 소를 잡고 쟁기질을 했단 말이에요. 엘리사를 부르니까 엘리사가 소를 어떻게 하고 쟁기를 놔두고 엘리사가 부르는데 글로 달려갔어요. 만났어요.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이 그 영감이 머무는 그 장면을 엘리사가 체험을 하고 그래 맞다 이것이다.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의 영역이 머물므로 말미암아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머물렀다는 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수많은 능력을 행하였던 그 엘리야가 그 엘리사에게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던져버려요. 우리는 이 겉옷 준비를 가질 준비가 되었어야 돼요. 아멘. 겉옷을 던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며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능력이 머무니까 열왕기 하를 가보니까 엘리사가 고백을 하지요. 엘리야가 나에게 구하라 그래요. 나에게 구하라. 내가 내 안에서 저기 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그대로 머물리라 고백을 해요. 그런데 엘리사가 구하잖아요.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 엘리사의 수많은 엘리야의 능력이 임하였던 그 영감이 나에게도 머물러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의 시대적인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갑절의 영감이 어떻게 하다고요? 필요하다. 아멘. 엘리야 시대보다 엘리사 시대가 더 갑절로 악하고 이렇게 가니까 오늘날 시대가 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오늘날 갑절의 영감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감이 그에게 머물므로 말미암아 함께하였어요. 엘리야가 야고보서 5장 18절을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간절히 비오지 않기를 그 나라 그 백성이 주의 언약을 어기며 하는 것을 보면서 그 백성을 위하여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이 땅에 비가 아니오고 또 간절히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는 아멘.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선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여 그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나라와 그 일들을 이뤄가는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메시지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손에 쟁기를 잡았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정말 끊임없이 쉼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이곳으로 부르셨잖아요. 어디로 부르셨어요?
새하늘교회로 부르셨어요. 새하늘교회 무엇이 있어요? 예배가 있어요. 예배에는 무엇이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예배에는 기도가 있어요. 예배는 감사가 있어요. 그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최선을 다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보셨을 것이요.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실 것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자의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이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뒤로 물러나면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각 사람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쉼없이 달려갑니다. 방법없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 허공을 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에 우리가 있을 때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로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시고 각 사람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와 달란트와 가지 각색 모든 것들이 있지. 각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은사와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것들을 불일듯 일어나게 하셔서 마지막 시대에 그 시대적인 그 사명을 감당하게 원하여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헛되지 않고 주님 걸어가신 그 발자취 믿음 안에 승리하는 모든 삶을 이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 믿음의 선한 증거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우리를 누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각 사람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찬양하면서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다 그랬잖아요. 저희도 같이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또 우리 찬양하신 목사님 광야 같은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5번 관람하신 분 너무 함께 은혜가 되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누구 안에서? 내 안에서 각 사람 안에 성령이 오셔서 행하실 그 일을 보고 나가라 그랬잖아요. 5번 칼럼하실 줄 몰랐는데 오늘 말씀이 이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아멘. 그 성령은 하나예요. 아멘. 둘일 수가 없어요. 아멘. 각 사람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입니다. 아멘. 성령은 둘일 수가 없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정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둯대를 향하여 향방 없이 달리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둯대를 향하여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자가 무엇을 하여? 다름질하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다름질을 하고 있어요.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의 법대로 경주하지 아니하면 뭐가 없다고요? 상이 없다. 상 주심을 바라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경주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법대로 경주하는 자들이에요. 다 같이 우리가 경주를 하는데 경주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바라보고 다름질을 한다고요? 상 주심. 제가 늘 어떤 때 이렇게 말을 하면서 보니까 제가 초신자 때에 우리 아들이 운동장에서 운동회가 있어서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회 경주가 있었어요. 근데 밥을 해가지고 다라이다 이고 그때는 이제 운동장에 갔어요. 그러면 그 밥을 먹고 이제 또 다라이에 이고 오잖아요. 그때 저희는 인천으로 늦게 이사를 와가지고 변변치 못해가지고 차가 준비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다라에다 이고 갈 수밖에 없었는데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왜? 그랬더니 다음에는 이렇게 밥 해갖고 오지 마세요 그래요. 나는 엄마 힘들어서 오지 말라고 그러나 보다 그랬더니 얘 속셈은 따로 있는 거예요.
엄마가 와서 밥을 먹이고 가는데 그 다라에다가 공책 탄 거를 주고 보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상 준 걸. 상 탄 걸 주어서 보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얘가 마당발이에요. 경주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다가 총을 딱 쏘니까 달리잖아요. 달려 나가는데 호루라기 불며 총을 딱 쏜단 말이야. 애들이 달려 나가는데 보니까 경주를 못하니까 가다가 보니까 지가 제일 꼴찌야. 꼴찌니까 경주를 못하니까 그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엄마 힘들까봐 아니에요. 나는 딴 생각이 있지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엄마 우리 선생님 너무 웃겨 그래. 왜 그랬더니 아이 총을 쏘고서는 경주 다림질을 할 때에 다시 뒤돌아서 그리고 그거 딱 총을 쏘면 되는데 그리는 거예요. 달리다가 뒤돌아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맨 꼴찌 있는 놈이 1등 되는 거 아니야. 맨 꼴찌가 1등 되니까 그러면 내가 상을 받아서 공책 그때는 공책 1등은 공책 3권이에요. 2등은 2권이에요. 3등은 1권이에요. 그렇게 공책을 주는데 그걸 받아서 엄마 못 주니까 미안하니까 밥을 해갖고 오지 말라는 거야. 야, 너 그래도 양심은 있었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건 세상에서 하는 말이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름질하다 뒤를 돌아다 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는 말씀을 듣고 나중에 제가 예배를 하면서 야 아들아 너 그전에 나에게 수수께 냈던 거 내가 수수께를 풀게. 그러니까 왜요 그래? 수수께끼 된 게 많아요. 엄마가 우리 저기 전산고도 더 뚱뚱했어. 구구를 입었어. 그런데 밖에를 나가려면 아침에 화장대에 앉아가지고 화장을 하잖아. 그러니까 엄마 그러니까 많이 바라다보 엄마 왜 그러니까 엄마 화장하지 마. 왜 그러니까 엄마 뚱뚱한데 호박에다가 줄을 친다고 수박이 되냐는 거야. 그 뚱뚱한 몸에다가 화장한다고 되냐 이거를 유머 있게 하는 거예요. 호박에다가 까만 줄을 친다고 수박이 되냐요. 그냥 나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가 나에게 수수께 된 거 내가 풀게. 그랬더니 엄마 무슨 말씀 하려고요? 그래.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제 되니까 아예 지나간 얘기는 하지 말자니까. 그리고 웃었듯이 우리가 어릴 때 어린애 아이 신앙 가졌을 때는 어린애 갈 때는 뭐가 뭔지 모르고 이런가 저런가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아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러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잖아요.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너희가 나를 못 믿겠거든 내 안에서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던 것 같이 내가 가야만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가셔야만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보혜사 성령이 마지막 때에 너희들 가운데 오셔서 시대적인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것 같이 이와 같은 일들을 이뤄가는 일을 감당하기 원하여 그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만이 주관하여 주셔서 성령도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만이 온전함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고 마침내는 성령으로 빛의 갑옷을 입어 맡겨진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지체의 삶을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